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으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옥중서신으로 불리우는 4개의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죠. 그러나 그의 서신 어디를 보아도 그가 죄인이 되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눈치챌 만한 단서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객관적 사실을 본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은혜와 평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을 또한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을 생각한다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누구도 엉두를 수 없는 그 기쁨이 온 서신 전체에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억압과 매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핍박, 이방인들을 통한 고난, 거짓 형제들의 그 고소로 인한 위기,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시련과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음 당하는 일, 거기서 더 나아가 종국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찬양, 그 감사,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을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편할 때나 불편할 때나 상관없이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찬송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찬양,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날 버전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10,000,000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2계단, 3계단 승진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고액 연봉자가 된 것보다 싼 값에 건물을 샀는데 갑자기 그곳이 개발이 되어서 수백 배의 차익을 남긴 기쁨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슴 가득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현대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 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이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믿는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네 가지 기도의 내용들은 신자된 이의 신앙, 그의 믿음의 크기, 그의 믿음의 깊이를 재는 잣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알미 날마다 더 많아지는 사람이, 이 네 가지 알미 날마다 더 깊어지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깊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알미 너무 적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알미 적은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종종 무너져 내리고 작은 고통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곤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알미 풍성한 사람은, 그 내면의 이 알므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실패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자식들이 속을 썩이든지 자식들이 잘 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실직을 했든지 여전히 잘 나가든지 돈이 없든지 있든지 상관없이 근본적인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20절로 2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는 세 가지 거의 동일한 의미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힘, 둘째는 하나님의 위력,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함 혹은 초인적인 힘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인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의 의미를 세세히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적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힘과 관련된 세 단어들을 그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대함 자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사망에 이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내 종국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끝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기를 예로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되어진 첫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체포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무덤 앞에 앉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의 모든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몸은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명으로 빚으셨습니다. 자연적인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이런 기적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힘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으며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크신 능력이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된 우리의 결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종국적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답답한 현실, 오늘의 그 두려운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자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뉴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심무했던 목사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 판정을 받은 후 불과 하루 만에 사망한 로니 햄프턴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로니 햄프턴 목사님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후에 그 병원 침실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성도들에게 보냈던 페이스북 생방송 영상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나온 이 바이러스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의 물리적 연결을 다 찢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악수를 하는 것도 서로 안아주며 사랑의 인사를 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서로 가까이 있을 수도 없으며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앉아 맛있는 점심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싼 편집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죽든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근본 바탕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당신의 찬양을, 당신의 예배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뉴비전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만큼 나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 상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지난 3월 26일자 크리스찬 투데이에는 이탈리아의 현직 의사로서 무신론자였던 올해 38살 된 율리안 우르반의 회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는 우리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때로는 2등이 되었다가 때로는 3등이 되었다가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이 이탈리아의 그 모든 지역 중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롬바르디아 주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주에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 비추인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흐르고 있고 그 악몽의 강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서술하고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종종 부모님의 신앙을 비웃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랬던 나는 9일 전에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목회자를 만나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고 그는 성경을 든 채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온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처음 그를 만나 그의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너무 피곤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낱 인간의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 동료 2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각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르반 의사는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으나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리지 못하는 우리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찾지 못했었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어제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도 조만간 그 뒤를 따를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무력함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은 지 9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 의사의 이런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도 그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되어진 둘째 사건은 21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권세뿐만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까지도 천사들이나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세상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세상과 세상 주관자인 사탄으로부터 받게 될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 예수 믿는 어린아이 하나가 구병군 중에 섞여 있으면 무당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굿이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어린아이를 가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되는 거죠. 점쟁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곁에 있으면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난리법석을 떨곤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그냥 주문 외에도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물러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7이 악기 들린 사람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나한테 까불고 있느냐? 그러면 악기 들린 사람이 악기에 힘입어서 그들에게 막 달려들지요.
그들은 7명이나 되었지만 악기 들린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얻어 터지고 몸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옷마저 벗겨진 채 벌거벗겨진 몸으로 도망치고 말지요. 주문을 외우듯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악기는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영상을 들이대면서 십자가 그런다고 해서 악기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기를 쫓아내고 악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으며, 그러므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악기를 쫓아내는 일과 이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되어진 셋째 사건은 22절로 2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의 첫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요 통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명령을 공급받고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믿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의미는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손가락이 잘리면 누가 아프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요. 자, 그러면 내가 손에 연필을 들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너무 엉터리로 치루어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창피합니까? 연필을 쥔 손이 창피합니까? 아니면 내가 창피합니까? 내가 창피합니다. 내가 공을 발로 잘 차서 월드컵 결승에서 이기고 월드컵 우승컵을 우리 팀이 거머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은 교회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교회가 아프면 우리 주님도 아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성을 향해서 갈 때에 그곳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당시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눈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우리 아픔은 곧 우리 주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주님 역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실 터인데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통이 멈춰야 주님도 고통당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아픔을 참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또한 참아야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래야만 할까요? 그때는 수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몸에서 암덩어리를 떼어내야 할 때, 우리 몸에 박힌 총알이나 쇠조각 혹은 유리조각을 빼어내야 할 때, 혹은 우리의 부러진 발이나 손을 치료할 때와 같은 수술이 행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픔, 그 힘듦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당신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만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없이 해주시지 않고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수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우리 영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계시면서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성상 그저 고통만을 제거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2주째 교회당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계속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뼈 있는 충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싫으시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고 정결하고 흠 없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흠 많은 것,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어서 비리비리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저들의 그 역겨운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찌꺼기를 드리고 남은 시간을 드리고 무슨 예배가 그리 많아 그러며 예배를 버거워하고 번거로운 일 취급하지는 않으셨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예배는 언제고 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예배 중에 졸고 앉아 있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역겨운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영원히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실까봐 사실 겁이 납니다. 온갖 세상 풍조와 철학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공연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죄들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죄들이 버젓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이 시대, 교회로 모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마치 죄를 처리하는 죄의 쓰레기 하치장 취급이 되어 버리는 이 시대,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를 다 처리해버리고는 교회마당 문을 나가면 담대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누군가 저 교회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형태만 가지고 저렇게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에 난 친절머리가 난다 그러시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몸에 고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통의 시간에, 이 어려움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암덩어리를 수술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